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복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린 갓난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뗄 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요. 어떤 이들은 빨리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늦게 일어나서 걷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2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뛴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줄 때에 비로소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요,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잘 안 되면요, 반복해서 순종해 보려고 힘써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여러분 유튜브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은총교회 치시면요, 설교가 나옵니다.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느 때 설교 듣기가 부담스러울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설교를 듣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능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즐겁고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깨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불태워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수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듣기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가요? 성경은 이때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먼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준비할 때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뜻 말고 내 생각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시키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 없이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요, 그 설교는 자기의 기만으로 나아가게 되고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자기 교만으로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누가 와도,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설교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기능 가운데 책망의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찔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향하여 이상한 감정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그 설교를 전했던 설교자에게 삐지고 토라지고 또 실족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 죄 가운데 빠질 것을 아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을 아시기에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설교의 주제가 내 관심사가 아닐 때 설교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불렀기 때문이죠.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기적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계획하심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걸림이 될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들의 생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관심사는 내 관심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세우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설교의 주제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라 할지라도, 내 삶에 전혀 동화되는 그런 어떠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먼저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설교가 짐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설교가 짐으로 여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예레미야 33장,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늘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번역이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은 진짜 말대로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무겁고 귀찮은 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 버리겠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무거운 부담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무거운 짐으로 귀찮은 짐으로 여기느냐? 그럼 나도 너희를 무거운 짐으로 귀찮은 짐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을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태우는 불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수는 방망이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시편 141편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며 항상 반추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1편 5절 말씀,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성경책 찾아보겠습니다. 141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지만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4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5절 말씀입니다. 905면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친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에게 책망한다고 생각할 때라도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기름으로 여겨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비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분별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생각 없이 습관처럼 아멘 아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혹 집회를 참석하거나 말씀 사경에 참석할 때에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잘못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고백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설교자가 말씀과 상관없는 어떠한 예화나 어떠한 우스갯소리에도 아멘으로 대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아멘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확신과 믿음으로 아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지 분별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다 보면 그것이 맹신이 되고 그것이 곧 미신이 되고 그것이 곧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더 달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계속 읽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읽자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여나 지금처럼 그저 말씀으로 흘려버리고 삶 속에서는 적용조차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 받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깨달으며 하나하나 알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하지 말고 은혜 받으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설교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설교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33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념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야, 정말 에스겔 선지자 설교 최고다. 설교 너무 잘한다. 누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이러한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탄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 중에 아무도 행하지 않았다. 그 어느 누구도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설교를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권세 있는 자 같고 자기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고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상수훈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평가하지 말고 은혜로 그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완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완고라는 단어는 완악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귀로 듣기는 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마음, 목마른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 돌같은 마음,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라도 돌같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인간 목사의 설교를 오늘 나의 눈높이에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와 변화와 거듭남과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완악함과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그 설교가 나에게 불처럼 방망이처럼 칼처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나를 치료하는 기름으로 여겨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설교를 들을 때 비판하지 않게 분별하며 평가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며 완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며 연구하며 함께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의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4장 7절 말씀에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러한 동일한 문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가까이 들릴 때에 그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말씀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직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이나 일컬어지는 이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누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다. 시의 간절함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 내 길을 좀 열어달라는 거.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흥왕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더 세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